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행전하며 이미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으로 그럭저럭 먹거리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은 여전히 광야 사막이어서 먹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배고파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느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면 불안합니다. 사업이 주저앉을 기미가 보이고 다니던 직장이 흔들릴 기미가 보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마음의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쌀과 돈과 직장이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식량이 바닥이 나자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에 깔리게 하시고 새벽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보니 이슬과 함께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놀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으로 만후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 만후는 만나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고유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자주 원망하는가? 왜 이렇게 자주 불평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와 영혼의 문제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먹는 문제, 또 육체의 고통, 질병 이런 문제로 원망하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가 등등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주된 생각은 무엇이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번영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애국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을 그들이 누리던 것 정도 이상으로 과장해서 미워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아직도 애굽을 정리하지 못했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가치관에서 반드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육체의 문제에 계속 집착하면 영의 눈이 닫혀집니다. 영의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매사를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고 만져지는 대로 반응하고 느껴지는 육신의 오감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치르고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고 밀려오는 육체의 충동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쉽게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점검하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이 모두 애굽에서의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찬양이 여러분의 진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는 그런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경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드려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들의 원망,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누군가를 인정하는 소리 들으십니다. 누군가를 어두운 데서 비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욕하고 정죄하는 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정돈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얽히고 자꾸 묶이는 것이 나의 입술, 우리 입술 때문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을 정말 믿고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말로 너의 인생이 얽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만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먹거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채찍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풍족히 먹게 하십니다. 마치 보채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 10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103편 8절로 14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시편 30편 5절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읽어볼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내 더러운 마음, 내 이 속에 이 참 얽혀있는 이 마음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대로 갚으시고 죄대로 처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수준과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 어떤 죄도 평생을 은혜로 선대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벌 주고 채찍질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무궁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7번을 7번씩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고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도 그 아픔도 사실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고 기다려주심 같이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우리를 무궁한 은혜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실행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축복하듯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배고픔을 깊이 동정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그 백성을 먹여주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듯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밥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밥 먹여주시고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30절, 32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자꾸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에 들풀을 봐라.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이 오늘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 말씀의 실현이 오늘 말씀이에요. 셋째, 만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인간의 정체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자를 심어 추수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었어요.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씨를 뿌려 정착하여 어떤 추수를 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진리를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에는 애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주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육신의 떡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육신의 떡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떡으로만 살도록,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도록 미혹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 너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너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속였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해 사람에게, 인간에게 떡이 가장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인간에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과 세상 재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교훈하고 깨우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만나는 40년을 내린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구약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같이 만나를 내리게 하는 징조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행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전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분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48절 5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다. 내가 말씀의 실체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는가 라고 논쟁하며 수군거리며 예수를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개를 흔들고 예수를 거절한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선언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번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에 속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고 수용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는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의 들풀 하나하나를 키우신 같이 너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떡이나 먹다가 육신의 물만 마시다가 사라질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는 이 말씀의 만나의 실체인 예수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심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신의 만나와 함께 내 영혼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허락되는 은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만나 사랑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상징입니다. 만나에는 실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때가 되자 실체이신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십자가 대속 믿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에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사건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문제와 함께 내 영혼의 문제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자로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지한 저들을 깨우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 생명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40년 동안 반복되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인간은 구속받은 백성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만나의 실체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게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